복음 제11장 1절로 4절 제가 봉독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 자신을 진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왜 나는 믿는데 능력이 없는가?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안 믿는 건 아니죠. 분명히 믿습니다. 믿는데 능력이 전혀 없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아마 점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국 TV 예능 프로그램에 2학년 아이의 글이 한국에서 단숨에 유명해졌습니다. 공개 프로그램에서 쓴 글이니까 그냥 물의를 일으켰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왜 유명해졌는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이것이 아빠의 임시성입니다. 임시성. 임시성은 저주예요. 임시성이 뭐냐 그러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을 임시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성에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가짜이기 때문에 99.9%가 똑같아 보여요. 현재성은 내가 있는 그 순간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을 사는, 영원은 시간이 없는 것이죠. 영원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영원은 영원한 현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도 품어 있고 미래도 품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영원입니다. 근데 임시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도 품지 못하고 미래의 소망도 사실은 없습니다. 당장 어떻게 말해야 되나, 당장 어떻게 행동해야 내가 이 자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임시성밖에. 비슷합니다. 99.9%. 그러나 임시성은 저주입니다. 현재성은 축복입니다. 왜 아빠가 이렇게 되었을까? 아빠가 열심히 살았죠. 왜? 당장 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요. 당장 처리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죠. 뭐가 잘못됐죠? 그걸 하는데 질문을 했었어야죠. Why? 왜 나는 이것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 자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가꾸고 싶어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말 이것을 해서 끝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자고 이것을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열매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현재 자체가 전체가 되게 해요. 그러면 진실은 사라져버리고 거짓이 됐든 가짜가 됐든 그 순간에 통하면 되는 임시성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질문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테스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부분,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같이 읽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강청하는 벗의 비유가 나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기도문의 파트를 보십시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도 역시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교회가 출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는 비전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산상수훈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게 7년 전 일이죠. 그때 핵심 부분으로 이 주기도문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는 분은 그때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히 내용을 요약만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마태복음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완성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3을 완성 숫자로 보는 습관 때문에 삼중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두 가지만 표현하지만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하반부의 키워드는 우리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시작도 우리로 시작합니다.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그래서 원어에서 우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아버지, 그러고 하반부에서는 이 키워드가 다 나오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마태복음에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내용 똑같습니다. 뭡니까?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루어지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입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이 이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인 것. 그러면 이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면 미국이나 유럽에 사는 사람은 이 기도할 필요 없죠. 왜?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넘쳐서 문제니까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멈춘 곳은 반드시 문화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나에게는 천년 만년 먹을 것이 쌓여 있어서 이 세상 어딘가에 굶주리는 한 형제가 있으면 우리에게니까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죠. 오늘도 세계의 3분의 1은 배가 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3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먹을 것이 없기에 약을 쓰지 못해서 오늘 죽어가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지구입니다. 정말 괜찮은 거예요? 나만 먹을 거 있으면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우리의 죄.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기도니까 내 죄가 없어도 온 세상에 죄가 없어질 때까지 이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핵심은 대속의 연대성입니다. 대속의 연대성. 무슨 말이냐? 엘리자베스 체니의 기도에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은 2000년 동안이나 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를 내려오라고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전해다오. 아직도 십자가에 달린 이가 있다고. 주님이 2000년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내려오셔도 되죠. 그런데 아직도 죄 아래 고통당하는 한 작은 심령이 있으니 그 고통이 그칠 때까지 결코 십자가에서 올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에게 10 아들이 있는데 9이 잘 됐어요.
근데 하나가 잘 안 됐어. 이런 어머니 없죠? 확률 90%면 성공한 거다. 하나 못 돼도 그만이다. 이런 어머니 없죠. 9이 아무리 잘 됐어도 안 된 하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어머니와 아들의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연대성. 이 연대성이 없으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유대 청년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돼요? 그 정신 나간 짓이죠. 이 생명의 연대성 때문에 나의 구원이 현재 실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아파하는 한, 심지어 내가 내 삶에서 아파해야 되는 부분을 아파할 줄도 모를 때 내 존재 전체를 품으시고 아파하신 하나님의 가슴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이 땅에 계시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나는 나를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만남으로 내 아픔을 아파할 줄 알고 돌이키는 회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 생명의 연대성.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죠. 여인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우면 즐기면 되잖아요. 아름다움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모두가 즐기면 좋잖아요. 여인이 아름답기 때문에 내 이기와 정욕에 도구화 시키고 싶은, 이건 죄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을 볼 때 그것을 내 것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고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종말을 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종말성에 있습니다. 그 다음이 강청하는 벗의 비유입니다. 강청하는 벗의 비유는 뭐예요? 설명할 필요도 없죠. 끈기성이죠. 끈기 있게 하라는 거죠. 언제까지? 끝까지, 종말까지. 밤중에 와서 뭐 내 사정이 생겨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이 없어. 그러니까 떡을 구워달라. 뭐 이렇게 하면 친구 된 거는 귀찮아서 일어나서 안 줄 수 있지만 계속 강청해 되면은 어떻게 안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써진 아나이데이안이라는 단어가 아이도스라는 뻔뻔하다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뻔뻔할 정도로 간청해라.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건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같은 것을 3번 다르게 표현함으로 강조도 하고 있지만 또 점진적인 발전도 있죠. 구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생각에서부터. 그러면 일어나서 찾으러 다녀야죠. 찾았으면 두드려야죠. 그럼 발전도 있지만 어쨌든 지속성이죠. 지속성. 계속해서 언제까지? 끝까지. 종말까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 주겠느냐? 알 달라는데 정갈 주겠느냐? 그 근동에서는 정갈들이 이렇게 또르르 이렇게 오므리면 꼭 알처럼 보이거든요. 알 달라는데 정갈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의 특징이죠. 성령은.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장 복음서의 마지막을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것으로 마감해서 이부인 사도행전에 들어가자마자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이제 믿는 자들의 역사가 어떻게 땅끝까지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종말적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그것이 완성되어서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 밑에서 한 형제 자매가 돼서 함께 살아가는, 누구도 불안하지 않는, 하나면 어떻게 해요? 남이야 어떻게 됐든 자기 것 지키려고 하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아름다움과 신비를 모두 함께 나누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종말적으로 사는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의지로는 되지 않는단 말이죠. 무엇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현상의 노예로 살지 않는 유일한 길, 육체의 노예로 살지 않는 유일한 길,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성령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그것이죠. 자, 그런데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다른 주제들은 다 한 번씩만 나타납니다. 근데 기도는 복음서를 다 읽어보시면 두 번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화,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기도를 얼마나 여러 번 말씀하시는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이런 황당해 보이는 기도의 약속과 기도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시는지 여러분들 좀 한번 이렇게 눈여겨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도 역시 기도의 본문이 18장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주제는 똑같습니다. 1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끈기성,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지속성. 그러면서 이번에는 불의한 재판과 비유죠. 이 재판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가서 귀찮게 구니까 이 귀찮게 구는 것 때문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역시 비유의 내용은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해석 나오는데 7절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8절 상에 가서 다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난데없이 무슨 원한일까요? 이 원한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한을 말합니다. 신원의 기도,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들어가면 계시록 6장 10절에, 계시록은 6장에서 18장까지가 이 인류의 역사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역사 시작의 장면에서 어느 때까지, 주님 어느 때까지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받는 핍박과 고난을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거 고생 많으시죠?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훨씬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고난도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는 약속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난 끝에 영광을 만난다는. 그래서 이 영광의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원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을 어느 때까지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역사의 마감을 어떻게 하죠? 첫 번째 7인의 환난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21장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때 뭐라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셨다. 19장, 18장, 17장에서 역사가 멸망되고 19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열릴 때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기다림, 어느 때까지 이 부조리한 역사를, 이 악한 역사를 주님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종말성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장에 마감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마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가 언제죠?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된 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선교 단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독교에 관련된 사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 무슨 믿음이죠 지금?
18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니까 종말적 믿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순간까지 끈기와 지속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믿음과 기도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과 기도가 똑같은 단어예요. 로마서 1장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가시죠?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믿음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자라나야 돼요. 어떻게 자라나죠? 기도로. 무슨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인내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자라는 만큼 능력이 생겨요. 그죠? 1살짜리는 1살짜리만큼의 능력, 20살짜리는 20살짜리만큼의 능력이죠. 이게 하나님이 믿음의 씨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는 않죠. 우리가 가꾸어야 자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가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함으로 인내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은 자라는 것만큼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씨앗만 가지고 살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믿어봐야 별 것 없다는 거예요. 정말 싫어요. 믿음으로 살아봤어요? 살지는 않아놓고 믿음은 머리에 생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이해한다는 거지. 기독교가 뭔지 이해한다는 거죠. 그 기독교 이해하면 능력이 생깁니까? 그러면 세상에 종교학자들이 가장 능력이 크겠네요?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인내할 때 내게 주신 씨앗인 믿음이 자라나고, 자라나는 만큼 반드시 그것은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고 믿어봐야 별 것 없다 그러는 거 정말 너무 싫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시면 이것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유일하게 칭찬을 들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근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칭찬의 핵심이 뭐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라고 주는 거예요. 목요일 날 저녁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저에게 성도님이 아니신데 몇 번째예요 벌써.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도 아니고 또 제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는데 할 말 뭐 있어요? 되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말죠. 이분이 여러 번 전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리어스 해졌어요. 제가 말씀 전하는 건요, 제 말씀 듣고 감동받아라, 은혜 받아라 그래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 이 교회 운영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 말씀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깨달았다고 삶이 달라집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더 교만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 보면 판단은 착착착착 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의 삶에 사랑의 삶, 생명의 삶은 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가 뭐 이렇게 좀 갈등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전화에 이제 그런 것도 언급을 해요. 남의 교회 갈등에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면 되게 제 쪽에서 부드럽게 인사를 해서 끊습니다. 근데 그날은 그랬어요. 이분이 여러 번 전화도 하셨고 어쩌면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성도님, 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알아들으셨다니까 그러면 그 갈등 상황에서 나오셔야죠. 이렇게 되면 갈등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갈등 상황에 있는데도 그
나와는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믿게 보이지도 않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내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 그럼 그게 계셔도 돼요. 그렇지 않은데 자, 나는 이렇게 깨닫고 나는 이렇게 아는데 저 사람들 진짜 잘못하고 있네. 그러면 그건 에고예요. 나오셔야 돼요. 거기에 있는 이유는 뭐냐? 지분이 아까워서. 그동안에 한 지분이 아까워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뭐 알았다 그러니 나 이거 정말 나 언제 그렇게 말씀 전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들을 분 같아서 제가 냉정하게 늪에 빠져 있는지 수영하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또 왼수 하나를 만든 거 아닌가. 이게 친구가 왼수 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완전 사람 죽이려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난 그러고 끝났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번도 제 말씀 듣고 이해 잘하라고, 성경 이렇게 아시라고, 감동받고 깨달으라고 말씀 전한 적도 없고요. 그런 말씀 전하지 않습니다. 말씀 전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생명의 다른 길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 57년 평생에 나사렛 예수가 살고 걸어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길 외에 저는 생명의 길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만큼은 내 모든 것을 걸고 증거할 수 있어요. 증거하는 과정에서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묵상한 것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도 보여주고 저렇게도 보여드리고 증거도 하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높이는데 저는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교도 준비해 놓고 수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주님이 들고 주님이 직접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증거해 주시옵소서. 빌라델피아 교회 인내의 말씀은 알거나 깨닫거나 우리 전 세대가 훨씬 믿음이 좋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그렇지만 훨씬 말씀의 능력은 100배, 60배에서 30배였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과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들은 손해보고 감수하고 인내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3장이 무슨 장이죠? 용, 짐승, 666이 나타나는 장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계시록 14장 14만 4천의 비전이 나오는 인류의 종말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 비전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이 14만 4천 갖고 신천지는 또 뭐 자기네 멤버가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완전수죠. 그래서 14장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정리해 보십시다. 기도의 중심은 뭐예요? 종말성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기도의 모습은 뭐죠? 인내죠. 주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끈기와 지속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와 믿음이 동의어다. 기도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까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기도와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현상 세계의 것이 흔들거나 속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때요? 요한복음의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메시아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나가시면서 한 단락마다 기도로 마감하시잖아요. 기도하라는 것으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무엇으로 너희가 그 일을 하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제 기쁨 충만하게 한번 사십시다. 믿으면서 시시하게 무슨 우울하다, 뭐 피곤하다, 권태롭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네. 복음서 전체 이것은 뭐 뚜렷한 특징이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무슨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 본질을 가진 사람이 뭐 현상에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계속 가겠죠. 예, 베드로가 물로 가다가 의심하면 퐁당 빠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럼 질문을 합니다. 자, 나의 기도와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와 믿음인가? 종말적 믿음인가? 아니면 내 에고의 원함을 구하는가? 임시적인가? 답변은 뭐죠? 여기 종말적이다 이런 사람 있으면 지금 손 드세요. 보내드릴 때가 있으니까. 이 학권위를 포함해서 우리는 아직 모두 에고입니다. 그럼 어떡하나? 내 믿음이 가짜인데 가짜인 것이 문제인가? 가짜인 것은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제 문제냐? 가짜 아닌 척하면 문제예요. 가짜가 가짜 아닌 척 하려니까 계속 가짜로 살아야 되잖아요. 가짜가 가짜임을 깨닫고 가슴이 깨어지면, 베드로의 통곡이 터지면 그것이 유일한 진짜가 되는 길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무슨 연단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는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짜의 껍질이 깨어질 때, 그때 우리 속에 우리가 억눌러 두었던 진짜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가짜임을 인식한다는 것이 위대한 출발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제 기도에, 제 자신을 위한 기도에 절대 빠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옵소서. 성령이 소멸치 않으면 뭐라 그럴까요? 학구나, 너 목회 너무 잘한다. 응? 너와 함께 나도 미치겠구나. 성령님이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님이 살아있으면 뭐를 얘기해요? 아직도 내가 얼마나 가짜인지. 종말적으로 산다는 거, by the way, 종말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간단한 것이에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냥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의 99%가 쓸데없는 것이에요. 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생각 처음에는 안 하면요,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사람들한테 손해보고 속는 것 같고 혼란스럽고 이거 어떻게 사나 싶지요? 훈련해 보십시오. 잠깐입니다. 평생을 거짓으로 살은 내가 이 주님 바라보는 훈련 한 달 하면 한 달 사이에 내 삶이 얼마나 진리로 선명하게 세워지는지 우리 자신이 깜짝 놀라요. 종말적으로 산다는 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생각 얼마나 이게 어지럽고 썩이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 가지고 나를 축복한 적 있어요? 그 생각 가지고 내 이웃을 축복한 적 있어요? 없으면서도 그냥 그 생각의 임시성, 지금 사람들 앞에서 괜찮게 말해야 되고 괜찮게 보여야 되고 괜찮은 척 해야 되고, 이걸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죠. 결과는 주님에게 맡기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내가 가짜고 부족한지, 그것이 성령이 소멸치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 소멸치 않으면 무슨 큰 능력 생겨서 이렇게 손 내렸다 들었다 하면 사람이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렇게 해서 삶이 새로워지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다리 운동은 되겠지. 주의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하셔야 돼요. 삶의 유일한 문제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에요. 삶의 문제는 스스로 속이는. 아무도 내가 지금부터 나 의미 있게 살겠다, 가치 있게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그걸 막아요? 막을 것이 없죠. 그런데 내 스스로 가치 없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보이기를 원하는 그 거짓으로 살면 그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버린다.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예수님이 뭐 특별한 능력 가졌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의 진실이에요. 이 생명의 영광 버릴 수 있는 것도 나고 이 생명의 영광 살고 누릴 수 있는 것도 나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뭐예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살지 않아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가치 있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삶은 살지 않고 의미 있는 존재로 보이기는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 제가 그 목요일 밤에 전화하신 성도님에게 늪에 빠진 건지 수영을 하고 있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더 말하면 제가 말할수록 상대방의 오해의 여지는 커져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어요. 그러고 끊었는데 그 말이라마 한 것이 그래도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인 것 같다는 기대 때문에 한 거예요.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 몰라요. 왜요? 그 다음 기절에 이유가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마귀는 왜 거짓을 할까요? 생명을 죽이려고요. 다른 건 상관없어요. 생명 죽이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 죽어버리는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속이죠? 지식과 행위로 속입니다. 이 시대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식과 행위를 가지고 나를 깨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를 방어하고 나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계십니까? 구제와 선교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저는 제가 화근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선교단체 중에서 가장 순수한 선교단체에 10년 대표를 했습니다. 10년 대표하고 사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임하나 다 의아해하지만 저는 더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10년 이상을 하면 진짜로 해야 되니까. 제가 선교비, 선교 물품 이런 거 모아서 당장 거긴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갖다 주면 거기에 병원도 세웠고 뭐 하여튼 결핵 요양원도 세웠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제왕 대접을 합니다. 제가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고마우니까 나를 대접하고 싶죠. 그게 선교일까요? 정말로 선교하려면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죠. 무엇을 줌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그들의 아픔을 내 가슴으로 삶으로 뼈저리게 느끼면서 같이 살아야죠. 그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궁정은 성도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갔으면 꼭 돌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거 할 사람은 아니죠. 더 이상 아니 내가 가짜이기 위해서 가짜하는 척은 아니죠. 시스템 자체가 그런 거죠. 거기에 더 이상
그거 하면서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꾸 대접을 해줍니다. 자꾸 칭찬을 해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I couldn't do it. 제가 그 자리를 놓는다고 저를 욕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욕을 먹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10 years is enough for me. I cannot pretend what I am not.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시대에 구제와 선교가 얼마나 많아지는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더 잘 나눕니다. 얼마나 잘 나누는지 몰라요. 나눔 단체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게 정말 나눔일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킬까요? 천만의 말씀. 나에게 손해되지 않는 한 내 여유 속에서 피가 흐르지 않는 희생이 없는 나눔은 생명을 하나로 만들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온 세계가 구제와 선교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도 쏟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의 방언과 사랑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진짜가 아니면 울리는 꽹과리요 소리나는 굴이다. 모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진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진짜가 아니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훈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성장 과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생명은 대체되지 않습니다. 나를 정당화하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것 다 받을 수 있어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깨어진 심령에 내가 억눌렀던 생명이 피어나는데, 이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님은 그것을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내 힘과 노력과 지식으로 행한 모든 것을 합쳐도 생명이 피어나는 것에 비하면 100분의 1, 60분의 1, 30분의 1도 안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거짓, 내 위선, 내 껍질이 깨어진 곳에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본래부터 있던 것이, 이것은 하늘을 향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고 하늘과 교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에고와 거짓에 억눌리고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위와 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온 세계를 나의 유업으로, 하나님의 유업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어남을 게노된, 위로부터 태어남 또는 거듭남이라고 요한복음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람으로서 원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세우고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의 위선을 만나게 만듭니다. 그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깨끗하여지고 싶은 절절한 마음,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것은 아람어의 독특한 용법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괜찮다고 해줘도, 왕이면 여자 하나쯤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고 괜찮은 것이라고 해줘도 주님 앞에서는 죄악이 된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내 존재 전체가 죄덩어리군요. 이것을 만나는 때가
인생의 가장 복된 때입니다. 그래서 뭐를 달라고요? 중심의 진실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게 해달라고요? 이제 내 삶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루를 살아도 좋으니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총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종말에 내 평생을 다 살고 내가 주님을 만날 때, 그때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았어도 나의 깨끗함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외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전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나눴던 토마스 킹케이드, 20세기의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킹케이드가 이번 성금요일 4월 6일 날 54세로 일찍 죽었습니다. 노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죽었습니다. 가족은 자연사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발표되자마자 평생에 쌓았던 것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많은 갤러리가 그의 작품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갤러리도 하나 선포했더라고요. 왜 그랬죠? 토마스 킹케이드는 20세기에 가장 많은 작품을,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던 화가입니다. 회사를 만들고 그것을 상업화시켜서 서적, 달력, 잡지, 카드, 퍼즐, 심지어 포장지, 광고에까지 자기 작품권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첫사랑인 나네트와 첫사랑인데 결혼했다 그랬죠? 저는 몰랐어요 그때. 근데 죽으면서 나타난 것이 별거한 지가 30년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품 속에 그 첫사랑의 애틋함들이, 그 이미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작품을 팔기 위해서 이혼을 공식적으로 안 했습니다. 30년 따로 살면서. 그리고 죽었을 때는 걸프렌드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 걸프렌드와 사귈 때 절대로 자기의 비밀과 자기의 재산에 대해서 손대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했습니다. 근데 죽자마자 이 걸프렌드가 내 집은 내놓으라는 거죠. 심지어 보디가드가 이 킹케이드와 이 걸프렌드가 어떻게 싸웠느냐 하는 까지 적나라하게 이제 다 드러냈습니다. 성금요일 날 죽었는데 자연사 했다고 하는데 의사들에 의하면 너무 많은 양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탁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빛의 화가로 불리며 깨끗하게 보였던 그의 삶이 너무너무 추한 것이죠. 어디를 보고 사십니까? 당장 현재 편한 대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 살 것인가? 오늘 주보 안에 김대두의 마지막 장면을 실어놨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하십시다.